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분 더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 아침에 웃으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제목이 나왔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무엇을 하죠?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더 다양한 많은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2025년도가 이제 곧 우리 앞에 찾아오는데 우리 안에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극복해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텐데 많은 환경들을 접하게 해주실 텐데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순간을 기회 삼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강력한 적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길에 만나는 그 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길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과 요소를 앞서서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가를 미리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큰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 길에 찾아올 수 있는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이 있음을 충분히 우리가 감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그 길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레이싱 선수가 그 레이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경주 전에 자기가 레이싱을 하는 그 도로 위를 스스로 직접 걸어본다라는 거예요. 직접 걸어봄으로써 그 표면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그 레이싱 가운데 맞닥뜨리게 될 장애물들 그리고 위기들을 미리 예측하여서 스스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언제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또 내가 언제 속도를 올려야 하는지, 또 어디서 내가 추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어디서 내가 추월을 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전 과정을 철저하게 한 레이싱 선수는 자기의 삶에 어떠한 방해와 요소가 찾아올지라도 그런 방해 요소와 어려움의 순간을 오히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알 때에 우리는 그 닥치는 그 장애물들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친구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프로골퍼와 함께 이제 골프를 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비싼 골프 클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홀이 어디 있는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프로골퍼의 말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면은, 우리가 어디가 목표인지 알면은 그 가운데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장애물들이 보인대요. 벙커도 보일 수도 있고, 그날 바람도 될 수도 있고, 날씨도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 앞에 거기까지 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만 알면 그 모든 장애 요소들은 결국엔 나로 하여금 그 골까지 인도하여주는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장애물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미 알고 갈 때에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길에 내가 부여하는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같이 공유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그 치유의 은사들을 공유하는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너희는 나와 함께,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조롱도 많이 받고 인기가 없었던 것처럼, 핍박도 많이 받는 것처럼, 그런 나의 인기 없음도, 나의 핍박과 조롱과 고통까지도 너희들은 공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받은 모욕까지 너희들은 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복음을 들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나아가는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장애물이었고
두려움의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세들, 아무리 나타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너희도 바알세불이야, 너희가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야 라고 조롱하고 핍박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누구는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우리를 참소할 수 있고 우리를 부끄러운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성탄주의를 마치고 매년 하는 것처럼 교역자분들과 함께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준비한 수건과 달력을 잘 싸서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그거를 주면서 축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고 또 정말 그거를 웰컴하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그 중에 이런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왔다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걸로 블레싱 하고 싶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가 전하는 그 예수는 거짓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와가지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너가 전하는 예수는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막 목소리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섭게. 그러면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 그래도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진리이고 나는 너가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여전히 이 선물을 받을래? 마지막까지 딱 들이댔는데 안 받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는 삶 속에 한쪽 면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분의 권세와 권능, 그리고 그분의 기적과 표적은 우리 삶에서 가득히 임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분과 함께 고난과 고통과 조롱받는 삶은 원치 않는 것을, 그런 우리들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삶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새기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의 흔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우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매주 주일날 나와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과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자신 있게 말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 자신 있게 내 스스로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내 안에 확실한 복음을 말할 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거절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내가 믿는 복음을 손가락질하는데 그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는 두려운 마음 또한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으로 인한 세상의 충돌을
그 충돌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기대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복음을, 내가 가진 그 복음을 국한시켜 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영원한 불지옥에 그 영혼을 던질 수도 있으며 반대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자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무서운 신이야 까불지 마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박하고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듯이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각종 상황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상황으로 인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그 사명, 선교적인 사명,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는 사명을 중지시켜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해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겨버리고 마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탐을 하고 정탐한 이후에 나 스스로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나를 메뚜기 취급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작게 여겨버리고 복음을 제한시켜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새벽 아침부터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결국 자신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대로 두려움 앞에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했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두려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이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회피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복음의 길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 머리털까지 내가 세고 있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이런 참새보다 나에게 생명같이 귀하니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바로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은 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바로 우리로 두려움 이면에 있는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두려움 이면에 있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복음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는 말을 해야 세상이 그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듣는 자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어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주며 핍박을 가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우리가 더욱더 알면 알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 선포할 때 주님은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귀한 사명, 그 귀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